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성경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에 쓴 바는 하나님의 예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4가지 좌표를 보겠습니다. 시간의 좌표, 공간의 좌표, 읽기의 좌표, 마음의 좌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이 역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또 지리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 공간을 지리적으로 깨닫고 읽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관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점을 믿음의 관점으로 영의 관점으로 바꾸어서 말씀을 읽습니다. 또 계시를 깨달아가며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영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를 깨닫지 못하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으로 쓰여진 말씀을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계시로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차원을 보겠습니다. 역사적 차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관계적 차원을 보겠습니다. 관계적 차원은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과 나누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새로운 친밀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적 차원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아가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 안에 장마다 제목을 붙여서 읽습니다. 그 제목이 내 마음에 새겨지면 그 장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이해하며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욥기는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기에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시작, 출애굽기 탈출, 레위기 오제사 7절기, 민수기 방황, 신명기 2번째 율법, 여호수아 정복과 정착, 사사기 악순환, 록기 사랑 이야기, 시편 예배, 사무엘 상하,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잠언 지혜, 전도서 헛됨, 아가서 결혼 안에서의 사랑 이야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다윗에 관한 제사장적인 관점, 유다에 관한 제사장적인 관점. 이제 선지서를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포로 전과 포로 시대, 포로 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로 전, 포로 시대, 포로 후를 나누어야지 어떤 선지자가 어떤 때, 어떤 나라에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시대에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전을 먼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호세아, 아모스, 유다, 예레미야, 하박국, 미가, 스바냐,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요엘, 아수르, 요나, 나홈, 에돔, 오바냐. 이 선지자들이 선포한 말씀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음녀, 다림줄, 아모스, 예레미야, 썩은 띠, 하박국, 파수꾼, 미가, 심판의 날, 스바냐, 여호와의 날, 이사야, 고통과 영광, 예레미야, 애가, 눈물, 요엘, 메뚜기 때, 요나, 큰 물고기, 나홈, 홍수, 오바냐, 형제를 지키는 자. 이제 포로 시대입니다. 포로 시대는 포로 중인 유대인. 다니엘은 포로 중에도 그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였습니다. 다니엘은 꿈, 에스겔은 마른 뼈, 포로후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계, 성전, 스가랴, 메시아에 대한 준비, 말라기, 돌같은 굳은 마음, 에스라, 성전, 백성, 에스더, 바사의 왕후, 느헤미야, 성벽, 말라기. 이렇게 이제 구약이 끝납니다. 신약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누가복음, 완전한 인간, 요한복음, 하나님의 아들, 이제 사도행전, 교회. 이 사도행전이 시작되며 이제 교회가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 부활의 승천으로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제 이때부터 전투하는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 중에 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오 자유, 야고보서, 믿음의 척도, 데살로니가 전서, 목표에 집중하라, 데살로니가 후서, 기다릴 동안 일하라, 고린도 전서, 성도를 질책함, 고린도 후서, 사도직 변호, 로마서, 집을 완료, 에베소서, 몸을 세움, 골로새서, 총사령관, 빌립보서, 기쁨, 빌레몬서, 형제로 묶음. 이제 풀려나서 감옥에서 풀려나서 디모데 전서를 씁니다. 디모데 전서, 지도자 지침, 디모데 후서, 전투 지침, 디도서, 행동 지침, 베드로 전서, 목적 있는 고난, 베드로 후서, 교회 안의 독소, 요한일서, 교회의 척도, 요한이서, 문을 닫으라, 요한 3서, 문을 열라, 유다서, 믿음을 위해 싸워라, 히브리서, 우유에서 고기로, 계시록, 다가올 사건들. 이렇게 우리가 성경의 제목을 붙여서 읽으면 그 뜻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성장해가는 그런 우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가득 담고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 주님을 중보하는 자로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성경 정리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보겠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서 지중해로, 지중해에서 애굽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출애굽시키며 시내산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리적인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연도를 보겠습니다. 아브라함 BC 2000년, 모세 BC 1500년, 다윗 BC 1000년, 왕국 분열 BC 922년, 아수르 BC 722년, 바벨론 BC 597년, 바사기환 BC 538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 말씀에 쓰여져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것을 한눈에 쫙 꿰고 우리가 그 역사를 보기 위해 어떤 시대에 어떤 말씀이 있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1장서부터 2절, 에덴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과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아담이 쫓겨나게 됩니다. 에덴에서 창세기 3장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백성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부터 출애굽 18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부르심으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레위기까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칩니다. 민수기서부터 여호수아까지 땅을 차지하는 정복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이제 정복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부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까지 이제 사사기를 지나서 왕정시대가 됩니다. 이 왕정시대 때 하나님이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왕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다스려 가십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왕이 되고 성전을 짓고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을 왕비로 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 신들을 이스라엘에 가지고 들어오므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와 말라기까지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400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이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이제 복음서 신약에 들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승천하심으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을 통해 사도행전서부터 계시록까지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재림과 새 창조를
약속하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리적, 하나님의 역사적, 하나님의 뜻을 보며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배우기를 갈망하며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의 새 생명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정리 세 번째 시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하나님이 약속된 백성에게 어떤 언약을 주시고 언약 백성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예언된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현재적 복을 어떻게 누려갈 수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에덴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에덴에서 출발하여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완전한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함으로 사라진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타락으로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에덴에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은 인간의 그 불순종함으로 저주를 받아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약속된 나라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또 약속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통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믿음으로 성취하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부분적으로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또 죄와 불순종, 분열이 오게 됩니다. 그 분열함으로 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게 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임할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은 이스라엘 남자들을 통하여 열방이 변화될 것이라고 새 성전과 새 피조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라고 새 언약과 새 왕이 오게 될 것이라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에게 큰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예언된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현재적 나라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아담, 새 이스라엘, 참 성전, 참 성막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된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으로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새 이스라엘은 교회가 되었고 교회는 각각의 신자들이 되었습니다. 새 언약이 선포되며 오순절 성령님의 사건으로 성령님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통해 성령님이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재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다국적 가족들을 통해 새 피조 세계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과의 어린 양의 보좌, 완전한 복으로 임할 것이라고 계시록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길 원하시는지, 그들에게 어떻게 큰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에 가득합니다. 이 인간이 죄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를 사라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여러 방면으로 보며 하나님을 새롭게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며 하나님을 갈망할 때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알아듣고 매일매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